감사합니다. 사순절 33일 되었습니다. 사순절 오주 금요일 은혜로 마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금요일 주의 말씀 붙잡고 내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금요일에는 이기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17절로 23절입니다. 말씀 제목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앞에 있죠.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말씀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우리 죄를 위해.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예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나오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는 거죠. 이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믿는 것 갖고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고난이 오죠. 힘들고 어려운 일.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일이 벅찹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근데 잘 믿어야 돼요. 나가서 행해야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예수를 믿고 삶까지 행하는 일까지. 그런데 나중에 이제 교회 안에 이런 위기가 옵니다. 교회를 깨려는 일들이 일어나죠. 나중에는 더 큰 고난, 영적 싸움. 요한계시록이죠. 마지막은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은. 그 신앙생활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그냥 자라나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분들 되어야 됩니다. 유다서는 이런 거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 한 명,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리더였죠. 또 그 동생 중에 하나가 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60년에서 80년경에 유다서를 썼는데 간단해요. 한 장짜리입니다. 한 장짜리인데 이 교회의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을 끝내야 요한계시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유다서는 교회 안에 어떤 위기를 얘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 밖에도 싸움이 있는데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면 구분할 수 있습니까? 저거 가짜야. 구분하실 수 있어요? 실제로는 여러분도 거짓 교사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본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여기서 거짓 교사는 뭐예요? 이단을 얘기합니다. 이단은 뭐예요? 끝이 다른 거죠.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마지막이 달라요. 마지막이 예수가 아니고 다른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다 모인 것 같지만 마지막에 얘기하다 보면 내가 주인이고 세상 거 얘기하고 집에 갈 때 보면은요, 예수가 아니고 딴 얘기하고 갈 때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한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래 믿은 분들이 그러니까 말을 툭툭 던지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오래 잔상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는가. 교회 안에 1장 3절을 보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러니까 마지막 뭐예요, 여러분? 믿음을 날마다 돌보고 믿음을 여러분 지키고 힘써 싸우는 분들이 돼야 됩니다. 근데 4절 끝부분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믿음이 더 좋아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대요. 그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닐수록 믿음이 안 좋아져요. 교회를 다닐수록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데 교회를 다닐수록 의심이 많고 왜 그런가? 다른 게 들어온 것이죠.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는 뭐죠? 누가 여러분에게 물어요. 예수 왜 믿어요? 그러면 어제 베드로가 얘기했죠. 예수 믿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영혼 구원. 여러분 잘 살기 위해 오는 게 아니에요. 철학이 아니에요. 철학 공부하고 세상 방법을 답은 딱 하나예요. 영혼 구원. 예수 왜 믿어요? 영혼 구원. 여러분 예수 믿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영혼 구원 받고 천국 가려고 사망에 이르지 않으려고 이게 교회 다니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는 이유는 뭐예요? 치유받기 위하여. 거기에 가갖고 좋은 병실에서 쉬고 맛있는 거 먹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살기 위해 가는 거죠. 교회가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세상에서 나온 거죠. 그 에클레시아라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나온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예요. 그런데 이 모임에 왔어요. 죽어갖고 금방 천국 가면 좋은데 오래 살잖아요. 이 모임이 오래 유지된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빨리 들어왔고 어떤 사람은 지금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 들어올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 모임이 뭐가 돼요?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면요, 사람 모임하고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모임의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해 모인 거거든요. 나도 예수 믿고 영혼 구원 받았어. 근데 다른 데는 이거 모르니까 믿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목적이 뭐예요? 예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신 거 감사합니다. 그 모이면 예배해야 돼요. 그 다음 뭐예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날마다 말씀을 붙잡아야죠.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이 믿음을 빼앗기 위해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잖아요. 이거 천국 가게 두지 않는다고요. 뺏는다고요, 우리를. 그래서 이 모임 가운데서 다시 빼앗겨서 밖으로 나가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 공격을 이기기 위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기도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영혼 구원의 소망을 놓치지,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우리들끼리 친해지죠. 지내다 보니까 그래도 생일은 챙겨야지. 언제가 생일이에요? 그럼 생일 1년 동안 정리해서, 그래도 교회 애경사가 있으면 또 이거 하고, 나중에 이게 본질이 된다니까요. 그럼 나중에 뭐가, 이게 지내다가 싸움이 나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했던 목적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내가 왜 다니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왜? 이 땅에서 이 모임을 갖고 오래 사니까. 오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이 교회조차도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세상 모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를 누가 묻거든. 왜 그래요? 영혼 구원. 예수 믿어서 영혼 구원 받으려고. 너도 영혼 구원 받으려고. 일로 들어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모인 자들의 이 모임을 보니까 말하고 사는 일이 천국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러죠. 야, 이게 무슨 교회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래서 이 천국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것들이 정말 예수 믿는 소망을 가진 사람처럼 해야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갖고 이걸 붙잡고 살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됐다는 거예요. 부인. 예수님 없어. 이제 이 모임에 갔다가 여기까지 가게 됐네요. 마지막 때 이른 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이하를 보니까, 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그러면서 쭉, 야, 애굽에서 구원받았잖아. 애굽에서.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고라 자손 같은 자들. 고라. 그래서 11절을 보니 고라가 있었대요. 고라. 그 다음에 11절엔 가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땐 발람 같은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이런 자들. 여러분, 우리 모임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을 보니까 또 천사가 있대요. 천사. 영적 싸움. 영적 싸움. 9절을 보니까 천사장 미가엘도 나오고, 모세가 죽어서 여러분 시체가 되었는데 이거 마귀가 와갖고 싸웠다는 거예요. 이 시체를 갖고. 근데 천사장 미가엘, 이거 군대 장관이잖아요. 천사. 마귀하고 싸워가지고 이거 지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지금 천사도 얘기하고, 그죠? 미가엘, 마귀 이런 거 얘기하고, 영적인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 얘기하고, 별의별 걸 다 얘기하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냥 모이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을 보니까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나오죠. 우리 수요일 성경 공부할 때 에녹 공부했었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
그래서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 두 사람 있잖아요. 에녹하고 엘리야. 그런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뭘 했냐? 하나님이 자주 하나님 나라 천국 천상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수시로 하나님이 동행하다가 일로 와봐. 그러다가 아유 넌 그냥 죽지 말고 나하고 가자. 한 번에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이 갔다 온 천상 하나님 나라를 본 거 이거를 기록해 놓은 책이 있는데 이게 에녹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에녹서를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외경으로. 그래서 이 에녹서를 읽은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또 오해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 없이도 뭐 이런 일이 있고 야 예수님 아니어도 미카엘 같은 게 있고 천사들이 있고 뭐 이런 얘기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얘기가 다 뭐예요? 영적인 얘기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지식이 없으면요 이런 거에 뭐예요? 미혹되는 거죠. 생각을 그러네 듣고 보니 천사도 있네. 듣고 보니 그런 것도 있네. 하나님하고 직접 만나면 되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꿰죠. 일로 와봐. 에녹이 본 거를 내가 설명해 줄게. 일로 와봐. 야, 미카엘에 대해서 정리한 책들이 있는데 천사들에 관한 책들이 있어. 이거 읽어봐. 야, 그거 다 아니야. 발람 되게 욕하지? 아니야. 그 발람에 대해서도 좋은 부분이 있어. 야, 가인의 길도 갈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돼요? 이런 걸 가르친다니까요. 그 뭐 조금 바꾸다가 나중에 완전히 바뀌죠. 이단. 이런 거에 넘어가는 자들이 교회 안에 나왔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단순해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이 얘기를 못 해요. 왜? 불편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예요? 꼰대 같거든요. 교회를 다니는데 좀 이렇게 첨단, 근사하게, 멋지게 다니고 싶은 거죠. 좀 배운 사람처럼. 그래서 예수 얘기, 죽음, 부활, 십자가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천국, 지옥. 그리고 여기서 그냥 좋은 것들만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단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에도 예배해야 돼요. 주일 지켜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그들은 불평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원망하고 다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고 자기 정욕대로 행하고 그 입에 자랑하는 말을 하며 늘 나 자랑하러 다니는 거죠. 내 이익을 위하여 하고 뭐야? 아첨한데요. 날마다 서로 이런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교회가 진짜 얘기해야 되는 거. 당신 죄인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거 없이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근데 관계가 끊어질까봐 내가 무식한 사람으로 비춰질까봐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이거 빼고 얘기하면 다른 복음이 여러분 위장, 가짜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다 믿음에서 다 데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눈을 뜨셔야죠, 여러분이. 저게 진짠가 가짠가. 야, 저게 미혹하는 건가 아닌가. 근데 왜 여러분이 못 봐요? 정확한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확신이 없으니까. 그 신앙생활을요, 맨날 내 중심으로 주여 주여 내 느낌 이게 멀리 보고 하셔야 돼요. 천국 소망. 내가 천국으로 가고 있는가? 이 길이 바르게 가는가? 저들은 바르게 가고 있는가? 우리 집 식구들은 이걸 보고 가야 되는 거죠. 애들이 공부를 합니다. 대학 가기 위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1학년 때부터 대학을 바라보면서 아플 때도 있지만 또 공부하고 옷이 없을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좀 뭐 작은 옷 입고 옛날 옷 공부하고 공부하는 동안에 집에도 일이 있을 수 있죠. 부모님이 아프고 심지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대학 가야지 목표를 향해 가면 되는데 이런 거죠. 야, 뭐 학교 가는데 옷이 없어. 그럼 또 그 얘기에 빠져갖고 옷 사러 다녀요, 알바. 엄마가 야 우리 집 아빠 망했어. 그럼 우리가 또 돈 벌어야지. 그러다가 또 알바로 빠져요. 대학 언제 가요?
목적지를 분명히 하고 가라는 거예요. 사순절을 통해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입니다. 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분명히 하시고 저 사람 다른 복음 전하네. 다른 길로 끌고 가네.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동조하는 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일에 침묵하는 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가 들어와가지고 이단이 들어와서 거짓 교사 역할을 하는데 그냥 조용히 침묵하고 못 본 척 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입에서 나오는 건 거짓인 걸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부자야. 세상적으로 어떤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친하게 지내려고 이 얘기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어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아침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중간쯤에 어르신들이 저보다 나이 조금 많은 분들이 한 4명이 탔어요. 그러더니 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이게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 요즘 뭐 비닐봉지 파동 난다 그러잖아요. 쓰레기 봉지. 갖고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저보다 나이 조금 많은 여자분이 비닐봉지 사야 되는데 비닐봉지. 그랬더니 옆에 남편분이 그렇지 빨리 사야지. 그런데 두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 애들이 엄마 그거 안 사도 돼. 잘 해결된대. 빚이 한 게 많대. 자녀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엄마같이 그렇게 사재기하고 그러면 나라가 더 시끄러워. 이럴 때는 조용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야. 저기서 잘하겠지. 그랬더니 그 엄마분이 그렇지 그 말도 맞지. 근데 사재기 해야 돼. 근데 사야 된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거기에 동조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제 뉴스 나오잖아요. 비닐봉지가 다 이제 없대요. 근데 정부에서 얘기하잖아요. 6개월치 있다고. 안 모자란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계속 이러는 거지, 한쪽에서는. 기름이 쓸 게 일주일치밖에 없대. 5월 달에 IMF가 터진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빼야지, 뭐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동조해주는 사람이 안 나타나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유튜브로 막 이상한 거예요. 안 보면 돼요, 여러분. 동조를 해주니까 그 유튜버들이 돈 버는 맛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신고해버리세요, 밑에다가. 거기 신고하는 거 있거든요. 아니면 그냥 지워버리세요. 그걸 봐주니까 문제인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동조만 안 했으면. 그런 말을 할 때 자기는 아무 할 생각이 없어. 그럼에도 뭐야? 동조한 거죠. 말로. 아,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러네.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네,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분열을 막 야기시키는데 그냥 침묵하는 거죠. 전 그런 거 못해요. 전 그런 일에 참여하는 사람 아니고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나라가 뒤집어지고 별일이 다 일어나도 가만히 있어. 전 세계 보세요. 전쟁이 일어나고 핵폭탄이 터져도 다 죽어도 가만히 있을걸요? 그러면서 뭐예요? 선동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란한테 뭐라 그래요? 선동하라 그러잖아요. 국민들 들고 일어나라고. 그럼 거꾸로 이스라엘은 왜 들고 일어나지 않지? 지금 그 사람 딱 끝나는 순간 감옥 간다는데 꼭 가만히 있잖아요. 침묵하는 사람들. 저기는 왜 침묵하지? 가만히 있어요. 다 대다수가 80%가. 교회 안에도 이렇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가 들어와갖고 해도 한마디도 안 하고 가만히 내 것만. 난 그런데 참여하는 사람 아니야. 그리고 이거죠. 정확한 일도 모르면서 다른 말을 만들어내죠. 더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그 일에. 맞아,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근데 이유가 진리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저 사람이 싫은 거야. 아니면 내가 이쯤에 여기에 붙어야 내 자리가 생겨. 다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사가 들어왔을 때 반응이 3가지가
첫 번째, 침묵하는 사람들. 두 번째, 동조해 주는 사람들. 마지막은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사람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진리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그래서 오늘 유다가 얘기합니다. 야,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사도들이 다 얘기해냈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그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정욕대로, 자기네 욕심대로 행하고, 그러면 조롱하고,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며 육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 안에 거짓말하고 하는 분들의 특징이 예배를 안 와요. 예배를. 잘 보세요. 예배 안 오고 다른 모임을 해요. 기도 안 합니다. 성령 없습니다. 그리고 비교를 뭐야? 세상 조직 이런 거. 뭘 얘기해요? 공의. 그래도 우리가 어떤 눈물을 닦아줘야지. 어떤 일에 참여해야지. 세상 일에. 교회는 그런 일을 하려고 모인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식으로 선동하죠. 그 사람들의 특징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 근데 왜 이걸 구분을 못하나? 성도들이 성령을 받지 않아서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그걸 뭐라 그래요? 육에 속한 자들. 육에 속한 자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생각이 많아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순종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날마다 머리가 돌아가요. 똑똑해. 똑똑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문제가 생기면 생각으로 정리해요. 기도를 안 합니다.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머리로 이미 정리가 끝났어요. 그리고 머리로 정리했는데 그걸 신앙적 언어로 표현만 하는 거죠. 마치. 근데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머리가 아파요. 그 생각을 하다 본인들이 머리가 아파. 그래서 타이레놀 먹어야 돼요. 잠이 안 와.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요, 기도해요. 그냥 맡겨요. 잘 자요. 그리고 회개해요. 본인이 말씀 떠난 거는 이거예요. 왜 이단에 빠지나? 육에 속했으니까.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육으로 하면 못하고 성령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주셔야 되는 거고, 새벽에도. 성령이 우리를 밝혀주셔야 말씀이 이해되는 거고, 성령은 지혜고, 성령은 지식이고, 성령은 깨달음이고, 그래서 성령 없이는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날마다 구하려는 거죠, 성령을.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지 않으면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믿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고 가르치는 게 공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패턴을 배웁니다. 패턴. 원리. 아, 요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제가 어디서 읽은 얘기인데요. 어떤 임금님이,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데 땅을 이렇게 맡겨갖고 농사를 짓게 했대요. 근데 농사 짓는 사람이 왕궁에서 당근을 캤답니다. 당근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름만 믿어도 임금님 갖다 드려야지. 그래서 임금님을 갖다 드렸대요. 진상한 거죠. 어떻게 이런 당근을 갖고 왔냐. 그랬더니 임금님이 땅을 주셨대요. 그 땅은 네가 먹고 싶은 거 이렇게 해서 먹고 살라고. 그랬더니 옆에 보고 있던 되게 부자 관리가 갖다 드리면 땅을 주는구나. 뭘 배웠어요? 원리. 그럼 나도 갖다 드려야지. 그래서 자기는 말을 갖다 줬대요. 그러면은 목장을 주겠지 하고. 뭘 배운 거예요? 원리. 그래서 좋은 말을 진상했대요. 그랬더니 왕이 그러더래요. 고마워. 그리고 아무것도 안 주더래요. 그 나중에 물은 거죠. 화가 나갖고. 왜 저는 아무것도 안 주고 당근 갖고 온 애는 땅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임금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쟤는 당근을 볼 때 나를 생각하고 나만 생각해서 당근을 갖고 왔는데 준 이유가 뭐예요? 임금님.
너는 너를 위해 갖고 온 거 아니냐는 거죠. 이걸 주면 나에게 이걸 그럼 넌 나 때문에 준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준 거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이런 패턴을 배워간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나님한테 진심으로 갖다 드려서 복을 받으면 갖다 드리면 갖다 주는구나. 그럼 나도 이 복 받겠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돼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요. 남이 한 걸 보고 원리만 배워가는 거예요. 원리만. 저런 식으로 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서 더 좋은 원리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말이 아니라 더 좋은 걸 갖다 바쳐도 안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을 위해 드리니까. 이걸 드리면 나한테 이거 주겠지?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사랑, 하나님밖에 보이는 게 없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뭐예요? 이건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믿음도요, 가르쳐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믿어지게 하셔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 없는 자들은요, 아무것도 믿어지지 않아요. 믿는 척을 하는 거지.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진짜 죽을 일이 오면 왜? 육이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죠. 편안할 땐 고백이 된다니까요. 죽을 일이 오면 안 믿어져요. 사망이 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육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믿어지지도 않고 알아지지도 않고 육으로 하면 머리로 자기 지식에 한계가 있잖아요. 머리들은 나쁘잖아요. 수학 공식도 이해 못하는데 이게 이해가 되냐고. 머리 아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기합니다. 야, 여기서 이기는 방법이 뭐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왜 거룩한 믿음 위에 여러분을 세우라는 거예요? 반석 위에. 거룩한 믿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생명, 보혈, 툭 치면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을 사람 위에 세워요. 난 저 사람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사람 따라 계속 옮기죠. 그 사람이 안 나오면 안 오고, 그 사람이 오면 오고. 예수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이죠. 돈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어떤 건 다른 것 때문이에요. 요즘은 선거철이죠. 큰 교회들은 벌써 다 선거의 분위기로 싹 바뀌었던데요. 그럼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거에 십자가에 여러분을 굳건히 세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래요. 생각으로 기도하지 말고 제발 성령으로. 그럼 성령이 여러분 말씀해 주세요. 성령이 하세요. 근데 이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죠. 아무리 풀어야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앵크라이스트. 아니 하나님 나 사랑하셔. 사랑 안에. 이 안에서 뭐예요? 자기를 지키래요. 말세가 되면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한 공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거룩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고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 거한 자들은요 안 떠납니다. 군대 가갖고 애가 힘들어요. 자살하고 싶어. 근데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안에 거하는 애들은요 안 죽어요. 어제도 해병대 하나 탈영했던데요. 칼 들고 김포에서. 그래서 시동 걸려 차 타고 집으로 도망갔던데요. 전라도까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나가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면서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래요. 긍휼을. 그런데 어떤 의심하는 자들은 긍휼히 여기라.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데 의심하면서 믿는 자들이 있죠. 늘 의심해. 이게 뭘까? 저게 뭔 얘기일까? 그래서 못 넘어와요. 그 선을. 그래서 사람에 끌려다니고 분위기에 끌려다니고
때로는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 의심하니까. 그래서 침묵하다가 같이 그 편에 쓰고, 어떤 거는 의심하다가 동조하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편에 쓰고, 의심하니까 맞는 것 같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왜 의심해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으니까. 간단한 건데. 그래서 잃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단에 넘어가 불 속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23절. 잃은 자들은 불 속에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싸움은 뭐예요? 나를 지키고 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모였던 자들이 불 속에 끌려가는 걸 보니까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보고 중보기도하라는 건 이거예요. 저 사람들이 오늘 잘 먹고 필요한 걸 채우고 그걸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불 속으로 끌려가요. 그거를 땡기라니까요, 여러분. 들어가지 않게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죠. 근데 영혼이 뭔지도 몰라요. 영혼이 아프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안 나오죠. 다 어디에 갔습니까? 같이 있던 자들은, 예배하던 자들은 어디에서 불구덩이로 끌려간 것인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랬더니 2월 말부터 지난주까지 줄초상이 있었대요, 집에. 제가 아는 분인데 남편분 동생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오랫동안 투병을 하다. 근데 뭐 이렇게 초기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말기 죽을 정도로. 그래서 얼마 안 남았다. 그거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이분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딸이 있는데 34살인가? 36살인가? 근데 엄마가 투병 중에 이 딸이 그렇게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 어려울 때 다 취업해서 이거 다 하고 감기가 걸렸대요. 기침을 하다 병원에 갔답니다. 근데 약을 먹고 안 나요. 너무 숨이 안 쉬어서 병원에 갔더니 심장이 걸레가 됐다는 거예요. 심장이. 감기가 아니고 우리가 모르는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예요. 심장이 다 너덜너덜. 그래서 심장을 수술한다고. 근데 엄마가 아프니까 얘기를 안 하고 수술을 한 거예요. 근데 응급실에 들어갔다가 중환자실 갔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 나기 전에 이제 결혼 날짜를 잡으려고. 그 나이가 그 정도 되니 신랑 될 사람도 나이가 꽤 있겠죠. 죽었어요. 엄마는 암에서 살고 딸은 죽고 뭐 식구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누가 가서 이거를 마무리할 거냐. 그래서 사람들이 마지막은 천국 가야지. 그 집안에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사촌인데 마지막 들어갔다는 거예요. 염을 하는데 눈을 떴는데 눈을 못 감고 죽은 거예요. 근데 평상시 그렇게 이쁘던 애가 거기서 봤는데 그렇게 그런 얼굴은 본 적이 없다. 너무 무섭고 그래서 거기서 딱 주신 예수 믿지 않고 죽는 건 결국은 이런 거구나. 마지막은 그냥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예요? 결혼 어떡하지?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셨대요. 하나님 살려주셔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중보기도가 뭐예요? 결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직장 잘 다니고 저 영혼 구원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렇게 이쁜 애인데 젊은데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안에 또 장례가 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80이 다 되신 어르신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 남편분의 형님이.
그래서 거기도 염하는 데를 들어가신 거죠. 근데 그분은 교회를 다니셔. 열심히 다니지도 않았대요. 근데 교회를 다녔대. 뭐 교회 봉사하고 그런 건 아니고 예배 열심히 다녔대요. 주일만. 근데 얼굴이 얼마나 평안한지 하나님이 그 두 얼굴을 보여 이렇게 그 집에 장례를 또 장례가 난 거예요. 계속. 그 마지막에 물으시더래요. 너는 네 가족을 위해 뭘 했냐? 그동안 밖으로 다니고 별거 다 하고 교회 일하고 했는데 제 어렸을 때 오면 예수 믿으라고 해본 적 있어 네가? 맨날 만둣국만 끓여줬지? 네 자식만 예수 믿게 하고 그랬더니 온 식구들 다 모였는데요. 7남매래요. 남편분이. 그랬더니 장례식장 딱 세니까 48명이래요. 식구들이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 한 가정. 그래서 그 가정에 이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하여. 마지막 사역은 적어야 가정 영혼 구원. 저긴 의심하는 자도 있을 거고 안 믿는 자도 있을 거고 그냥 가서 선포해. 예수 믿으라고. 이게 우리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로 들어가는 자를 끄집어내야지. 야, 지금 뭐 소소한 거 내일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떡할 건데.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임을 그 가정에 보여주시는 거죠. 큰 병을 통해서, 이런 일을 통해, 저런 거를 통해서. 잠이 안 온대요, 이제. 자기네 식구들을 생각하면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예전에 제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물었죠. 그때 그 젊은 분 있잖아요. 프라이드 타고 그 애들 3살, 4살인데 이렇게 데리고 와서 새벽 기도 오고 아동부 교사 열심히 했던 분이요. 그분은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한 20, 30년 지났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신천지 갔어요. 신천지. 네? 목사님 그 전도사님일 때 나가고요. 얼마 안 있다가 신천지 갔어요. 다 갔어요. 다. 그래서 제가 또 물었죠. 그럼 그때 열심히 하던 그 장로님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때 그 똑똑하고 그래서 열심히 키워주려고 그랬죠. 신천지 갔대요. 신천지. 그래서 그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장례식장을 갔더니 신천지에서 대장이 돼갖고 수십 명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못 길러낸. 왜 넘어갔을까요? 지금은 신천지가 오픈이 됐지만 20, 30년 전에 초창기 때 성경 공부 안 해. 그럼 뭐예요? 들어와서 천사 얘기해 줄게. 야, 이거 궁금하지 않아? 애녹 얘기해 줄게. 하나님 나라 얘기해 줄게.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미혹되고 딱 보니까 예수만 얘기하는 교회가 우스운 거죠. 이런 세계도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때 그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사람을 붙잡아 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때는 권사님들도 그런 일을 못했고 장로님들도 그런 일을 못했고 누가 넘어가면 아니야 거기 이단이야 그걸 해줘야 되는데 와갖고 자 이거 얘기해보세요. 그러네. 그럼 자긴 거기 가. 난 그냥 여기 있을게. 난 여기 의리가 있고 그래도 난 못 가. 이런 거죠.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고 동조하고 말 한마디 그렇게 하고 그때 그렇게 했던 게 그 사람을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만든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시려고요? 그래서 유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건져내라.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자들을 끄집어내라. 이상한 막 미사오고 형이 상하고 간단해요. 복음은. 예수를 믿으면 영혼 구원. 믿지 않으면 사망. 끝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붙잡고 우리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그러다가 이 우리의 모임이 있는데 이 소망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뛰어넘고 떨어져 나가면 또 땡기고 이걸로만. 근데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돼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거를 위해 울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럼 어떡한데요?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서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그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 목사의 사명은 뭐예요? 교회를 건물 짓고 근사하게 조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 자, 여러분에게 선포해야 되는 건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이 들어가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도 공부를 좀 못해. 괜찮아. 사업도 괜찮아. 그러나 천국 가야지. 소망 붙잡아야지. 이거 붙잡고 가. 그럼 나 좀 주님이 하셔. 육으로,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되는 거야. 그럼 아버지 되신 분이 하시겠죠. 이 믿음. 왜? 이 믿음이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으로 다 나가죠. 우리가 기도를 못하죠. 기도하려면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죠. 영혼구원. 하나님, 제가 이게 안 됐네요. 사순절 용서해 주세요. 나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은 얼마나 있을까? 그때 불구덩이로 들어간 자를 왜 나는 붙잡지를 못했을까? 이거 회개하시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때가 되면 웃고 즐기다가 아유 되겠지, 그런 일은 없다.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아시고 예수만이 소망인 거, 구원인 걸 아시고 확실한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 위에 서서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영생을 위하여 여러분이 끄집어내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되면 하나님 앞에 쓰겠죠. 야, 그래 너는 몇 명이나 끄집어냈냐? 아우, 저는 부담스러워서. 너 때문에 야 저기 들어간 애들 어떡할겨?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 주에 이제 고난주간이죠. 마지막 말씀을, 말씀이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동안 왜 우리는 이런 말씀이 보이지 않았을까? 성경에 적혀 있는데 맨날 뭐만 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하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시작할 때. 마지막은 여러분이 쓰셔서 여러분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그럼 여기 다 그런 자들로 오겠죠. 이런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영혼 구원하는 교회, 이런 일에 쓰임받고 동참하시고 이런 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원수 마귀가 뺏으려고 하나님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만이 아니야. 다른 것도 있어. 천사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또 미혹되어 넘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불구덩이로 들어간 자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때 침묵했습니다. 몰라서 동조했습니다. 어쩔 땐 그게 내 생각으로 맞는 것 같아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오직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 영원 구원 하나님 분명히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영원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이들, 심지어 모르는 이들까지 그 불 속에서 끄집어내는 일에 하나님 참여하고 쓰임받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못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먼저 믿었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있게 힘을 주세요.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